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적인 공생의 사역 십자가 구속 사역 즉 말하면 을 펼치기 위해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으로 남부 지대 유대에 비하여 정치, 종교,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현저히 뒤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며 특히 종교적으로 화려한 성전과 많은 제사장들과 각종 종파가 출비한 유대 지역에 비해 무식하고 불결한 자들이 사는 천한 곳으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작은 잦은 위침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과 이민족의 이주가 되풀이되는 지역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갈릴리는 혼혈 인종과 혼합 문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그 결과 전통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멸시하고 천대받는 의미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참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 곳에 앉은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는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큰 소망을 주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죠. 즉 이 땅에는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바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은혜와 축복을 예언하였고 마태도 또한 그의 은총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참으로 흑암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두운 사람들이 많고 어두운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는 밝게 역사하는 이제 빛의 역사가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담아 듣고 기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첫째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자랑스러운 지역을 이제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고 소망된 말씀을 이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멸시받고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갈릴리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으로 이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샘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엔 구원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신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들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었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일찍이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이한테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영적으로 사망으로 사망 권세 이 아래 있던 자들을 지체하는 것인데 큰 빛 죄와 허물로 인해 흑암과 절망에 놓여 있는 자들의 의와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와 그분 말하자면 그 은혜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누가 그곳에 찾아오요?
새로운 것은 물론 우리 기독교의 교회가 찾아가고 싶지만은 또한 아울러 우상 섬김을 전해주는 우상 그 섬김이 많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되는 곳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상 섬김은 죽음을 면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예수는 소망과 빛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는 엄격한 죽음과 생명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식하고 나 자신이 어느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둠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편한지를 늘 생활 속에서 점검을 봐서 이건 아니다, 기다리는 것도 항상 분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맡겨두는, 자칫 잘못하면 어둠에 맡겨주는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늘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순간에 우리는 어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빠질 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하늘의 지혜와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어둠에 덮여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지속해 있다면 그야말로 죽음을 이긴 자, 권세를 받은 자로 우리가 자신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와요. 내 마음을 편해주고 내 마음이 편해진과 동시에 새로운 일들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내 입을 통해서 새로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곳이든지 영혼이겠든지 복음을 그곳을 밝히는 낫으로 만드는 빛이 있어요. 밝은 낫으로 어두운 곳이 있으면 성령은 밝은 낫으로 만드는 역사적인 의미가, 생명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빛이 모든 것을 환히 밝혀주고 바르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빛을 받아 드리는 것이 회개의 근본이다.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던데 회개가 안 나온다. 아직도 내 안에 빛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빙빙 돌고 그래 맛은 있는데, 뭔가 있는데 내 마음에서 회개가 안 나오고 눈물이 안 나오고 마음에 찢어지는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 속 깊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아직도 어둠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차 말하는 것은 메시아가 없는 곳은 흑암한 곳이요 사망에 그들진 땅입니다. 즉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에 상존하는 절망의 땅임을 의식하고 빛의 사자가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고 섬기고 순종하여 우리는 어둠에서 빨리 면할 수가 있다는 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들랑달랑 하는 것은 열심히 들랑달랑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고 마음이 새롭지 않고 내 마음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어둠이 나를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새벽에 나가니까 열심히 나가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새로움이 없으면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와서 오시게 되면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방언도 자꾸 새롭게 만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어느 구석인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빛이 없는 곳에 예수님은 큰 빛이 없는 곳,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빛이 없는 나 자신에게 마음의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과 같은 어둠에 앉은 거들진 사람 같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가 성령이 충만한 뭐가 새롭게 태어나려고 합니다. 뭔가 거기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족함을 알아요. 연약함을 압니다. 발견합니다. 우리가 맨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발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기도를 한다고 그러지만 새로운 기도, 새로운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발성이 안 되면은 그거는 어둠이 내 마음을 잡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메시아는 바로 이런 절망과 죽음이 어두운 그늘에 거하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 빛으로 재많은 곳에, 가난한 곳에 질고의 병이, 고통이 이 땅의 빛과 생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가 진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목적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됩니다. 요한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빛 때문에, 생명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이 상에서 이 애들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쁨이 없으면은, 즐거움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으면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큰비 여기에서는 정치적인 희복의 의미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는 빛으로 오셨다고 어둠을 이기는 자, 다시 모든 것을 물리치는 자, 그늘에 앉은 백성들을 행복해 해방을 주기 위한 주님이 오시는, 이 때문에 우리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귀중한 일들을 우리가 늘 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마의 그들 땅 이사야 답시의 변방의 여러 지역, 갈릴리 지역을 거민들이 무지하고 천박하며 이방의 침략을 자주 받았으며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버림받고 천대받는 지역이었다고 이사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 인류를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온 인류를 지칭하지만은 작게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어둠이 전부 다 지금 어둠이 엄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막혀있는 상태예요. 재경교도 막혀있고 북한과도 관계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물건을 돈만 갖다 놓고 반짝해서 하는 척 하다가 돈이 끊어지면 다시 총질을 하고 대포질을 하고 핵탄을 해. 이런 걸 어느 때까지 비율을 맞춰가며 거기에 비율을 맞춰가고 있기는.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것을 보냈지만은 아무 된 것이 없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는 전부 다 어둠이 묶여 있고 질병과 모든 소망이 사라질 정도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게는 온 인류를 상징하지만은 작게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어둠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나라는 정의와 법치와 자유, 양심, 질서가 있는 나라, 밝은 나라, 평화와 평등의 나라, 다 함께 국민이 누리는 복지의 국가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선조들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 것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복지의 나라, 잘 사는 나라, 평등의 나라를 되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날 지켜야 했는데 지금 하세요. 그것이 무산돼 버려만 거예요. 법은 어디로 갔고 질서는 어디로 갔고 지들의 질서를 지들의 집을 몇 채씩 가지고서 백성들 국민들만 집 팔아라 한 채만 가져라. 이것이 과연 양심적으로도 되어가고 있는 나라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저들은 양심도 없고 저도 저보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이 잘 사는 국민이 뭘 필요한지를 몰라요. 자기 모두가 참 몇 사람이서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이 지경에 저는 일찍이 이 나라를 예언한 상태입니다. 점점 평등의 건설이 무너지고 그 어둠이 시작으로 길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3절에 주님이 계시는 곳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가 하는 즐거움과 낙치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오니 주께서 계신 곳에는 생명과 빛이 어둠이 사망의 고통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사야 9장 3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비천한 갈릴리 어부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임의 비전의 사역.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라 바다에 그늘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갈릴리 해변 예수께서 사역하신 공생의 주요 활동 무대는 이제 말씀과 갈릴리 해변입니다. 그 해변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기 붙어 있지만은 나사렛 디베라 바다 나사렛 호수 여러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어부 사명을 선택을 세워 제자를 삼은 것이다. 이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듣는 자들로였지만은 이후로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로서 그리고 그때는 그의 이적을 목격하는 자들이지만 이제는 증거하는 자들이 됐다. 그러면서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헤로드들이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골라 쓰시면 되는데 왜 그늘진 곳에 흙이 많은 곳에 못 사는 곳에 사람만 글을 불려서 썼을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많이 배운 사람들을 경종을 울리는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힘들고 하층인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어부들만이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졌을까?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목사도 잘난 사람들이 많고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크지만은 그 사람들이 대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국이에요. 예수가 없어요. 말로는 예수지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미천한 출신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전 1장 26절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반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나를 불러시오 나를 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나 똑똑만 가르치죠. 하늘나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을 주셨습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많이 알면 세상만 가르치지 누가 어디에요? 난 식구들,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도 얘기 안 해요. 왜? 알라고 하지도 않고 여차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도 바쁜데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하고 지난해에 자기한테 그거 모르겠어. 왜냐하면 우리는 잘났다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없는 것은 기도를 않고 말씀이 깊이 안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도 안 쓰는 거예요. 돈이 많다, 배운 게 많다, 안 쓰는 거예요. 제대로 배운 걸 가지고 하지만은 신나게 땀을 뿔뿔이하며 침을 입술에 거품을 해가며 전하지만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실체적으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주님이 생각하는 거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그 하고 많은 그 예루살렘 중앙에 가면은 배운 사람들만 똑똑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이 다 쓰지 않고 어부의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 어부들만 썼을까? 왜 그늘진 곳에서 찾았을까? 예수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을 다 같이 많은들이 그분을 믿고 아마 배웠다고 하면은 그분을 왜? 삼성의 자녀로도 태어나서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 능치 못하면. 그런데 아니거든요. 제일 가난하고 천대 받을 수 있는 목소리,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를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선택한 자는 최고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보배로운 자다라는 것을 자존심을 선한 자존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3절서 2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저희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자와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기의 갈릴리 사역 전반에 걸친 내용을 개괄적으로 일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개하고 있는데 그 주 내용은 복음을 전파와 영육의 치유였으며
예수는 전인격적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그의 가르침과 함께 치유의 이적을 베풀었으며 온갖 약함과 질병들 고치셨으며 그리스도의 한마디 말로 치료되기 힘들거나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말씀과 선포가 나갈 때 아무리 악독한 질병이라도 안 고쳐지는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분만은 못할지라도 안에 능력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도 못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주님을 받은 사명자들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감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능력받기를 소원하고 여기서 말씀과 같이 제일 힘든 것은 그것은 육체를 극도로 쇠약하게 만드는 중풍병과 가장 큰 마음의 병인 간질병,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비참하게 불행한 질병이 희신들림 등 온 인류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뜻입니다. 외향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은 약을 먹으면 약으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은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안 돼요. 이게 마음의 병은 절도라. 그러니 이것이 참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넘쳐요. 그래 누가 이런 문제를 병원에서 해결이 안 돼요. 가둬놓고 약으로 더 많이 장애가 되고 더 나쁘게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아는 우리들은 더 힘모아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생명을, 권능을 똑바로 받아 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가면 가톨이 같은 질병이, 마음의 병이, 정신병이 너무나 자꾸 많아져. 바깥의 것은 살이 찢어진 것도 고치고 꼬매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고, 얼마나 힘든 사역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힘든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곳 그늘진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이여,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큰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능력을 안 받아도 되고 생명을 내도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말씀은 끝나면 가고 말씀은 끝나 푹 쉬고. 그런데 눈꽃 뜻 없이 영육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불신하는 데서 이루어지는데 각종 질병이, 세상의 질병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엉켜 있는 그들을 벗기 위해서는 구원의
생명 대신 빛으로만이 해방시킬 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 킹메이커가 돼서 겨적 영적인 지도력이 낼 위에 오늘 힘차게 쉬지 않고 112 구급의 자가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나이를 먹어 점점 죽어간다? 그것이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은 점점 죽어가다 점점 말라간다? 점점 끝이 되어 가고 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런 지경에 거기에 맞춰져요. 헛된 생활 가진 사람들 나이 먹었으니까 벌장 다 봤다. 계산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능력을 못 받아요. 계산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님 외면합니다. 자기로서는 아무리 받은 것 같고 아무리 훌륭한 것 같고 아무리 될 것으로 믿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벌써 그 사람한테 벌써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벌써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점점 영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합니다. 계속 기도하다가도 주여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점점 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르면은 자기 만족으로 기도도 않고 만족으로 아까 말씀과 같이 아까 했던 것 같이 나에게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면 새로운 말이 나오게 돼 있고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내 몸을 성령이 오시면 계시면 내 몸을 자꾸 부려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도리어 그것은 나를 죽일 수밖에 없어. 교만하니까 난 말씀하니까. 그래서 성령만이 오시면은 나를 만듭니다. 일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게 만들고 새로운 말이 나오고 새로운 말씀이 나오고 기도도 방언도 새롭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옛 모습 가지고 그들이 있으니 방언이 변화가 돼야지요. 내가 새로운 마음이 기쁜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방언도 새로운 방이 나와요. 예? 점점 영적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영구로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두움과 사망에 그늘진 곳에 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과거가 많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래 하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배워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힘차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달퍼도 끊임없는 기도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것입니다. 빛으로 조명받아 예수 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이니 한이 없는 주께 더욱 풍성한 마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는 곳은 반드시 그곳엔 죽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함께 그들이 있으면 한다고 알았으면은 주님을 믿었으면은 이런 곳에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받아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세워주신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수십 년 당시까지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돌이켜보세요.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뭐 남았어? 말로는 최고를 다 가져가지. 근데 행동이 없으면 안 돼요. 야고보 같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 뭐가 남았냐 했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나는 불받아 말씀이 거기 있다 하지만은 뭐 남았어요? 남은 게 뭐 있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근데 속마음은 내가 물론 풍족하지요. 예수에서 풍족에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 안에서 행동을 해야 풍족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왜 택해 불러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의 뜻을,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 능력을 받았으니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라고 하는, 만들어 달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그래서 능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뛰는 것도 좋지만 뛰어가면서도 주님의 일은 멈추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들려를 풀어주고 자유함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 세 번째는 구별난 자로 세우기 위하여입니다. 오늘 평안으로 오늘 만족하지 말고 내일도 평안을 갖기 위해서, 내일도 평안을 갖기 위해서 오늘 평안하고 오늘 성령 받았으면 됐다라고 하지 말고 계속 평안과 성령이 충만하게 이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오늘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불안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만족된 사람, 만족이 있는 사람, 평안을 사람. 우리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할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러므로 오늘 평안이 내일 위해서 이루어지다. 오늘 평안이 내일 위해서도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내일은 위해서 오늘 일을 해야 되는 일,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열심히 해야 되는, 내일 위해서. 오늘 못하면 내일 거둘 게 없어요. 내일 만져볼 게 없어요. 오늘 일해야 내일 만져보죠. 거둡지요. 기쁨이 있지요. 즐거움이 있지요. 뭔가 소망이 있지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오늘 내일 줄까 우리 줄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더 같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해방된 마음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가 우리와 맞춰지는, 내가 예수와 맞춰지는, 그래서 주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교통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